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합당히 경외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에는 몇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잠시 섬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배 또 경외 그냥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같은 의미로 대충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일주일 동안 그냥 잊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이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하나 내 자신의 문제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점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지를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위인전을 읽잖아요. 그리고 위인전을 읽고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하고 또 그 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존경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없이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근데 어떤 부분을 존경하냐 이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확인시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고 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수반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이 있잖아요.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격에 맞는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는구나,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내가 이렇게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명예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명예를 수여할 때 그 사람만이 부각되게 하는 것이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물질과 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그 물질과 돈으로 이렇게 이제 함축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식을 교육시키는 문제나 또 내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결국에 딱 그 귀결되는 문제는 물질과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게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문구들이 딱 있으면 1억 만들기, 1억 만드는 통장, 10억 만드는 그런 예치 관련된 정보들. 또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주식에 대한 열풍이 왜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또 최근에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의 열풍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광적으로 열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 뜨고 눈을 감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물질과 돈에 대한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을 1억을 버는 것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1억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양심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말에 쉽게 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무엇인가라도 더 잘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만몬,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돈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섬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이 죄가 용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유권이 하나님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직장, 또 우리가 집,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없어서는 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또 이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집을 얻었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토록 원하던 직장을 구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쾌락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또 그 사람이 갖는 허무함이나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명인들 가운데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물질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런 것들로 다 만족을 얻었지만 결국 자기 속에 있는 부분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직장과 집과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매우 비극적으로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이렇게 성별된 삶을, 분리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오히려 막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 채울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렇게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자살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속에 그 영적인 것들을 충만히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채우는 것이 물질과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겉으로는 빈곤하고 어렵지만 우리의 속은 풍성히 채워져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영적으로 풍성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맞추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제시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포커스를 맞추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막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정확하게 설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포기하고 버려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세상과 영적인 것들을 무엇을 먼저 할 것이고 이 세상을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교통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들이 위에 세워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밑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 것들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게.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죠? 그들은 그게 반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의 모든 목적을 두고 그걸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안 해도 그만이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바뀌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 몰래 안 다녀버린다든지 학교를 결석했다든지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한 번 안 나온 거 가지고 난리치는 부모들 거의 없습니다. 또 매일같이 책을 안 읽고 공부 안 하면은 싫어하지만 매일같이 성경 안 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분노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항상 세상 일이 먼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후순위가 된다면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이 정상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우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등반대원이 산을 올랐다가 높은 산에 올랐는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날씨 어두워지고 기온은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앞만 보고 걷다 보면 어딘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계속 밤에 앞만 보고 걸었대요. 근데 나중에 구급대원을 만나서 자기가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조가 돼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니까 직진을 한 게 아니라 크게 원을 두르고 계속 같은 길만 돌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계속 같은 원을 돌면서 큰 원을 그리듯이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걸어왔다라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앞을 보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헛되고 자기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등반대원은 자기는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오직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똑같은 길을 그냥 반복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같은 길을 맴도는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맴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들 하면서 일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다 안 쓴대.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벌써 젊어서부터 쓸 게 없으면 나중에 쓸 게 더 없을 거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쓸 게 없습니다. 오늘 밥 먹었고 직장 갔고 똑같은 일 했고 또 들어와서 밥 먹고 잤어요.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었을 뿐이고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고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방향을 상실해서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직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맴도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목표와 소망을 두라고 하신 거죠. 그 소망을 썩어버릴 것에 두지 말고, 사라져버릴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지는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히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외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관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가 결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합당하게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그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구원받고 자신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을 때는 과거 네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아들이 항상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합당히 경외하라는데 합당히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도 그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든 또 아니면 어떠한 교회에 나오든 간에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며 우주 만물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분을 단순히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질 것인데, 우리의 거짓된 것들과
우리의 죄악과 나의 그런 가식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것들이 숨김없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죽어버린 모든 사람들까지도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이 다르겠죠. 두 가지 심판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판석에 가면 판사가 들어오면 다 기립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판단을 할지 나쁜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기립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작은 판단을 하는 그 판사 앞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존경과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리를 다 심판하실 것이고 신분이 높은 자도 또 물질이 많은 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부담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그 부담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걸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걸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행해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다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으로 덮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당하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만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잖아요. 슬픔도 고통도 땀 흘림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만나게 될 그 하나님, 또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합당하게 경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삶은 순례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순례자라는 것은 뭐냐면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 잠시 이제 떠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 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회귀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갔다가 영원히 안 돌아오는 이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잠시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있다가 다시 언젠가는 그 마음과 생각이 고향에 있어서 언젠가는 돌아오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늘나라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초소를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망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하늘나라를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늘나라 가겠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 계획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이 삶의 목표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죠. 저 하늘나라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퍼질러 가지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곳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하고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썩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한 시간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들과 똑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목표가 관심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썩을 것들과 잘못된 전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 그 잘못된 전통을 쫓아 살지 말고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별을 시켜버렸습니다. 거룩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는 그 자체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발점은 경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마음에 그 경외하는 자세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유지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그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몇월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았다, 내가 어떤 것으로만 했다 이런 간증을 매번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 중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날까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